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간단 말이에요. 뭐 해로를 따라 바닷길을 가든지 또 뭐 호수길을 간다든지 뭐 우리 요즘에 많이 있는 뭐 올레길을 걷든지 이럴 때에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또 뭐 번개가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이런 저항이 있다 이럴 때는 멈추어 있든지 안 그러면은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기류를 타고 그냥 그래도 가는 것이 방향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이 페일이 많고 파도가 크다고, 거기서 그걸 파도를 이용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좋은 방향일 수가 있다고요. 땅에서도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기류가 있으면은 그것을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분명한 분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도 지혜롭고 또 뭐라 그럴까 과학적이고 시간 단축적이고 또 속도 있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요, 배후에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획해가고 움직이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이 어떤 어버이를 통로를 통해서 탄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레이지파 남자가 레이지파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딸만 낳길 바랬는데 왜 딸이 낳아야 이게 사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왜 이럴 때는 이 환경이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딸을 낳아야지 왜 하나님이 아들을 줘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모세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어떤 기도를 하고 뭐 이래서 뭐 레이지파 부부에게 아기를 낳겠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자녀로 탄생하도록 통로가 돼가지고 그 가문의 사람으로서 뭐예요? 남은 생일 방향을 잡고 또 통로가 돼서 가게 하는 거라고. 흔히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버이가 뭐 지위가 뭐 높고 뭐 물질이 많고 뭐 물려줄 재산이 많고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냥 이렇게 좋은 어버이 밑에서 이 탄생해가지고 이렇게 이 가문의 번영의 길을 가고 또 뭐 세습의 그 이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래 감사하다 갈 수 있지만은, 더구나 여러분 어버이가 뭐 우리가 볼 때에 돈도 없고 배움도 짧고 뭐 큰 기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물려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왜 나는 이렇게 좀 총수의 어버이라든지 고위감직의 어버이라든지 왜 이런 데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하고 초란하고 집도 없고 어려운 데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이렇게 저항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전혀 인생이 플러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는 그러고 싶어 그런 거고 여러분 자신은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그 모든 이 세상의 생명으로서 남녀로 태어나는 그 성별이나 또 어떤 가문의 어떤 어버이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내가 태어나 가지고 삶의 방향을 잡고 가는 그 인생살이가, 그거는 그 사람의 그 디자인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디자인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어떻게 예쁘고 아름답고 복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뭐 갈등하고 시비한다면 아무 플러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왜 하필 이때 태어났을까?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을까? 노예가 있을 때 태어났을까?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불평할 필요 아무리 있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뭐요?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에 막 펑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가니까 자기들 입장에 노동자가 많은 건 좋아. 그런데 이게 너무 나라가 이 사람들이 강국이 되다 보면은 인원이 많다 보면은 뭐 반란도 일으킬 수가 있고 뭐라 그럴까 자기들에게 뭐 대항한다 그럴까 강한 세력으로 출범해가지고 자기들을 힘들게 할까 싶어가지고 정책이 뭐예요? 무조건 그 산파들의 명령하기를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뭐예요? 그냥 강에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역사에 이런 왕들 어디 있냐고. 어린 생명을 그냥 남자면 무조건 뭐예요? 하숫가에 나일강에 던져가 고기밥이 되고 수장을 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써봤는지도 모르죠. 뭐 남자들을 너무 막 고역으로 힘들게 하고 애기를 못 떠도록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 당시에 뭐 이게 불임을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도 막 계속 놓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라.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다른 생명도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을 뭐예요? 죽이는 정치, 죽이는 정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어둠의 영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산모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아들 제발 딸 나오길 바라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 두 분은 뭐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뭐예요?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들이 잘생겼어요. 뭐 또 그게 외모만 아름답고 잘생겼을까요? 그것도 끌림이 있겠지만 뭐예요? 자기의 자식이잖아요. 그 우는 아이 생명, 자기를 통해 태어난 생명을 하숫가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방음 장치도 하고 뭐 아이가 울면 이불을 덮어 쓰기도 하고 막 아이가 울 때에 그 소리 오늘날 같으면 TV라도 크게 틀어놔야 되는데 막 미리암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못 듣게 하든지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뭐예요? 한 달은 괜찮아. 두 달도 괜찮아. 3개월 정도는 최고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는 자기 자식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체로 답은 뭐예요? 그 살리는 방향이 답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버리는 방향, 또 뭐 수장시키는 방향, 죽이는 방향. 도망도 갈 수 없는 아이를 힘없는 사람을 뭐야 그냥 애가 저항할 수 없잖아요. 10살이나 20살이면 도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애를 갖다가 무조건 죽이는 거니 그거는 뭐예요? 악한 정치고 사악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레위 지파는 그 어머니와 남편과 어머니가 그렇게 살리려고 최고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좋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도 뭘 했냐면은 갈대 상자를로 같은 걸로 이래 가지고 작은 아이의 배를 만들었다. 배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역청 같은 걸 칠하고 이래서 물이 섭외되지 못하도록 작은 배를 했어요. 이것도 가족들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배우고 또 그걸 연결하고 칠도 하고 모양도 좀 내고 또 안전장치 또 하고 여러 가지 좀 배도 이렇게 균형 있게 바람만 좀만 불면 엎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밑에를 넓게 하면서 이렇게 이 핸들이 없는 배지만은 도시 없는 배지만은 그 나름대로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얼마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성자를 만들 정도로 온 가족이 합해서 만들었느냐 이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거기다 남아 놓고 이제 나일강에다 이제 떠나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단계는 뭐예요? 3개월 동안 살리는 정책을 하고 이제 들키면 또 어려움이 되니까 들키기 직전이니까 다음에 뭐예요? 2단계 작전,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가지고 떠내 보내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지. 살릴 수 있는 능력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그런 감동도 받지 않았겠어요. 혹시나 이 배가 떠내려갈 때에 뭐 엎어지고 넘어질 보다도 누군가 만나서 뭐 막연하지만은 천사를 만나서 이 아이를 구조해 가지고 건져서 살려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애절한 기도,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 기도가 절박한 기도라 그럴까, 아주 그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마 그 떠내려 보낼 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배에다 아이를 넣고 애가 울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조금 바람을 불고 떠내려갈 때에 그 어버이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는 거 뭐예요? 그 누나를 거기다 딸려 보내는 거야. 자기들은 차마 못 봐. 만약에 가다가 이게 그 악어가 있는지, 뭐 큰 고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독수리가 매가 와가지고 해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자기들은 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어버이인 줄 딱 들키잖아요. 누가 보면은 그 어린 딸을, 누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그를 간망하며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단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망을 보게 하고 혼자 가게 하지 않고 뭐예요? 그래도 얼마 살아갈는지, 얼마 배에 항해할는지 이걸 모르지만은 그 누나가, 가족들은 아마 집에서 뜨거운 작전 기도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고 좀 먼 발치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어금니가 부서도록 일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누나도 마음 졸이면서 바람이 불면 가슴이 출렁이면서 그래도 먼 발치라도 뭐예요? 아들을, 동생을 응원하면서 그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형제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의 다른 말이에서 형제들끼리 또 다 뭐 취향도 다르고 옷 입는 거 음식도 다르고 또 뭐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영적 스타일도 다 다른데 얼마간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세는 너무 어려서 활동하고 걸어다니고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어떻게 자기가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저 우는 것밖에 없는 거, 누구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떠나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그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 그 누나가 끝까지 달려가도록 이렇게 형제를 지키는, 그 동생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그럴까? 동생 하나 지키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위대한 하나의 전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 동안에 운행이 됐는지 몰라도 그 기간이 같이 그래도 안고 놀고 이래 했던 아이가 그냥 힘이 없이 그냥 바람과 물결에 맞게 떠내려갈 때에 그 기간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떨어지기 싫어서 울면서 우리 동생을 살려주옵소서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아주 막 구조의 막 SOS에 치는 막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냐. 근데 여러분과 제가 형제들 간에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는 보면은 그냥 막 형제간끼리 우애가 돈독하고 좋다가 이제 결혼하면 아무래도 그 남편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다 보니까 형제간에 이렇게 멀어지는 그게 뭐 인간의 그거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형제간에는 이 피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남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형제들 관계는 이거는 50대 50의 그 피를 받은 형제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치 누나가 남보다 못하듯이 하지 말고 어린 동생을 위해서
갓난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보고 심지어 하잖아요. 그 보는데 그 바로 그 공주가 왔을 때 순발력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고서 저 히브리 산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 이렇게 굉장히 막 용기 있게 너 누구야 막 치조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동생이지 막 이렇게 나오면 벌써 눈빛이 다른데 심장 소리가 달라 맥박이 달라 막 이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주 앞에서도 철권 정치가 있는 이런 사람 앞에서 달려가 가지고 지혜롭게 순발력 있게 그 아이를 살리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형제들이 살다 보면 뭐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어린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형제간끼리 서로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뭐 육적으로 다 크고 성장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아직도 갓난아이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당신의 동생이 있고 어버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뭐예요? 이런 기도와 이런 정성과 이런 먼발치서의 동행과 이런 구조와 이런 전사로서 용감하고 나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끝까지 생명 살리는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기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라. 여기에서 의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영적 살리는 목회자도 그래야 되고 서민들 살리는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보세요. 그 궁궐에서 보세요. 이 공주가 이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거야. 만약에 이 공주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남매가 있다든지 뭐 삼남매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애정을 쏟고 막 또 거기서 막 물질의 젖을 주고 사랑의 젖을 주고 막 이러다 보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심이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뭐예요? 그 이방인은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태의 문을 닫게 해가지고 자녀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문발치에서 일해 놓은 걸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보세요. 언제나 답답하니까 목욕을 하러 왔습니까? 샤워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나일강에 답답하니까 불을 보고 새들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제 바람을 쉬러 안 나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궁녀들과 함께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봐도 나오는 타이밍이 뭐요? 이게 고정되게 이 갈대 상자가 있으면 발견하기 쉬운데 지금 뭐예요? 이게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줄룩줄룩 떠내려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무 일찍 와도 저 위에서 떠내려오면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늦게 와서 지나가 버리면은 그 강에 도대체 어떤 영웅이 거기에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돼서 시녀가 본 게 아니라 이 공주가 직접 갈대상자를 봤단 말이야. 거기서 꼬모라 끓이는 모습을 봤는지 우는 모습을 보는지 그 감심을 갖도록 한 거예요. 공주가 거기에 대해 무관심한 떠내려가더니 뭐가 돌이 부족해요, 은금이 부족해요, 침대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넘쳐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감심을 가질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감심을 갖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준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늘 좋아하는 이 작은 사람을 이 광경이란 말이에요. 구조의 대강경인 걸 보낼 수 있어요. 시녀가 뭐라 그랬어? 안 봤으면은 이게 본 거하고 또 누가 보고 하는 거 또 달라.
그 내버려도 왜 내가 지금 애롭고 힘들고 쓸쓸한데 뭐 그런 복을 해 이럴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꺼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뭐 피부도 좋고 아름답지만은 이 생긴 것도 좋지만은 배시식 웃었는지 또 울었는지 이랬을 때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아가를 갖고 싶은 소원 아니야 베이비.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이 아이를 뭐 내 공주 내 양자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끌리고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것도 자기에게는 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인이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야. 이것도 흠이 되려면 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뭐 아무 상관함이 없이 그를 데리고 올라고 그랬고 그럴 때 그 누나가 와서 산모가 소개해서 젖을 주게 할까요? 소개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소개해가지고 자기 아기에게 자기 젖을 먹이면서 뭐예요? 품삯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이거는 뭐 기가 막히다 그래야 되나? 이건 어떤 IT가 컴퓨터가 기계 계획한다고 할 수 해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아주 막 퍼즐이 맞듯이 막 기가 막힌 시간으로 기가 막힌 사람을 골라서 기가 막히게 모세님을 살리려고 그렇게 그 역사한 그 기적적인 역사를 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애를 썼더니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붙여줘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요, 살리는 걸 너무 포기를 잘해요. 너무 자녀가 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장애인이 될 것 같다 이런다든지 또 그 사람이 커서 아무 사람 노릇도 못할 것 같은 심한 장애를 가졌다든지 그리고 뭐 그가 말을 못하고 뭐 걷지도 못한다든지 막 이런 쪽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쉽게 그냥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해 있는 사람들이 이 모세의 어버이 또 누나 공주의 이 살리는 정책 협동 이런 갈대상자 만듦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면은 이 어린아이 같이 가만히 누워서 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이 그런 경제도 살릴 수가 있고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국가도 살릴 수가 있고 할렐루야 살리는 놀라운 열매가 되도록 배후에 그분이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몇 년을 이제 40년 동안 거기서 막 이제 공부를 해요. 애굽에 뭐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교양적인 것도 배우고 음식도 배우고 왕자와 같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잘 성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님이 뭐 20년 만에 튀어나온다든지 30년 만에 튀어나온다든지 너무 일찍 뭐예요? 이제 그 자기가 있을 그 바운다리 그 자기가 있을 그 센터에서 너무 빨리 튕겨나지 않고 뭐예요? 거의 40년을 그대로 거기서 이렇게 그 인내하며 그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 머물라고 하는 그 방향이거든요. 40년이면 배울 거 안 배울 거 다 배웠거든요. 성장도 모든 것이 다 됐거든요. 완벽하게 뭐예요? 거기다 이렇게 학습하고 배우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뭐예요? 이래야 살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3년 배워서 살리려고 그러고 뭐 4년 배워서 살리려고 그러는데 뭐 크게 살리려고 하면 뭐예요? 뭐 연구를 하든 학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 목회자가 되든 뭐 경제가 되든 간에 뭐예요? 적어도 40년은 공부한 사람이 돼요. 정치도 그래야 뭐예요? 이런 영웅적인 살리는 인물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정치가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법률만 공부하다가 뭐가 되려고 하고 판검사만 돼가 뭐가 되려고만 하고 막 이러니 이게 제대로 정치에 대한 안목이나 어쩌다 어른이 된 거야? 어쩌다 사장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엄마 아버지가 된 거야? 그 프로그램이죠. 어쩌다 그냥 대통령이 된 거야.
그냥 이해해 줘야 된다고. 뭐 언제 대통령 한번 해봤어요? 그럼 나는 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를 나는 귀하게 보는 게, 적어도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4년 5년 하다 배우다 말았단 말이야. 그러나 평가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물론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매너리즘에 잡힐 수 있지만은 더 정책을 발휘하고 세계적으로 저기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너무 그냥 끝나면 감옥을 가니 어떡하면 좋냐 이 말이야. 이게 아쉬운 게 뭐냐? 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모세님처럼 40년 동안 정치, 경제, 군사, 생명의 귀함, 방향, 모든 것을 뭐 출중하게 다 배우고 난 이런 사람이 되니까 큰 인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는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농경사회고 이제 산업화돼서 공대를 살려고, 공대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법대, 의대라고. 그때는 내 아는 목사님들도 그 출신들이 꽤 많아. 그런데 이분이 이게 자기 동생은, 형님은 의대를 가고 자기는 그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단 말이야. 어딘가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는 진짜 좋아.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와버렸네. 그러니 그냥 뭐 돼요? 그 돌아온 거야. 그러다가 좀 큰 기업에 있다가 뭐야, 결국은 나중에는 택배하게 되고, 택배하게. 자기 형님인가 뭐 동생은 의사의 노릇을 하고. 그 뭐냐, 아쉬운 거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그 가정을 물론 그립지 함께 하고 싶지만 그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적, 물질적, 시간적, 기다림적으로 그걸 뭐 박사학위를 받고 다 받더라고 하고 왔더라면 뭐예요? 자기 가문적 뭐 기업적인 굉장히 좋을 텐데 그걸 못 견디고 막 쫄랑 가가지고 그냥 같이 우선은 좋았지만 뭐예요? 나중에 결말이 그렇게 된 것을 참 그 훌륭한 인물이라서 내가 애석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리워도 좀 보고 싶어도 참고 이렇게 정말로 10년 20년 이렇게 뭐가 그렇게 돼야 이 큰 이 안에 뭔가 막 나와도 한도 끝도 없는, 나와도 한도 끊는 이게 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 논문 중에 이제 양적 질문과 질적 논문이 있거든요. 양적인 거 양을 많이, 질적인 논문인데 그분이 S대 출신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 이제 뭐 외국 유학을 안 갔다 와가지고서 뭐 교수는 됐지만은 뭐 이름을 대는 대학은 아니에요. 어떤 데 이렇게 교수하고 이러다가 그만둬가지고 질적 논문 그거 이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서 이제 뭐 각종 분야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주모로 얘기하는데 돈이 엄청나고, 주모로 1시간 안에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담배 한 거 피우고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뭐가 주제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막 나온다는 거야. 그 끊임없이 안에 있는 것이 있는 그 지성적인 이런 것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일부 예배 때 그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 나도 깨닫지 못한 게 그렇게 들으면서 오듯이 그게 나오듯이 그렇게 이해해서 적어도 몇 년? 10년 더하기 10년 더하기 10년 40년 정도는 그래도 충분하게 뭐로 습득을 해야 작은 게 아니라 큰 걸 살리는 영웅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 됐다 이 말이야.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님이 애굽파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화가 되는 방향을 놓치지 않아. 다시 말해 애굽파, 세상화, 세속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가면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대접받아. 아마 학자들 얘기 들으면 그 당시 사단장이에요. 애굽의 사단, 뭐 왕은 안 돼, 적자가 아니니까 사단장만 정도 돼도 이거는 뭐 누릴 거 다 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예요? 애굽파가 되지 않고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이스라엘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헬레니즘과 히브리니즘이라 그래. 그런데
그 40년 동안 있는데도 이방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어머니가 젖을 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놈아 너는 여기에 살았어도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 이 자아성을 잃지 마, 이런 걸 막 얼마나 기도하고 막 교육을 했겠어요. 그게 혼에 막 영에 박히도록 했겠지. 그 이쪽으로도 가려고 하는 욕도 있지만 가지 않고, 오늘날 해변가에 갔더니 아니 애굽인이 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이렇게 구타라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름답고 잘생겼지만 힘도 있는 것 같아. 그 어떻게 원, 투, 막 쓰리 펀치에 그냥 애가 죽어버려서 그냥 모래에 감춰버렸어.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살인을 한 거야. 이제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갔더니 또 동족이 싸우네?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말렸더니, 그러니까 봐, 이게 질이 달라. 너 어제 사람 죽여가지고 그 모래에 묻어놨잖아. 너 이거 여론 밝혀? 이게 이 동족 문화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인, 이런 검사도 요즘에 있더구만. 뭐 별거 아닌 거를 드러내두구만. 정말로 신세 비겁하잖아. 정말로 치졸하잖아. 졸렬하잖아. 이게 그릇이 적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만 이 사람이 그만두고 이제 어디로 와요? 도망을 가잖아. 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명예로운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지위적인 거, 의복적인 거, 모든 것이 보장된 그 애굽의 그쪽에 그 양자로서 있으면은 너무너무 편하고 그냥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라 그럴까, 히브리인주의라 그럴까, 여호와의 종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어서 사람은 애굽화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화,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자기 동족화로서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의 편만 선 게 아니야. 가난한 나라의 편은, 지배자의 나라의 방향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방향을 잡아.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크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생하는 이런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방향, 자기 동족의 방향, 타국의 방향이 아니라 고국의 방향을 딱 서고, 이 사람이 서서 방향을 서서 일하고 지금 파이팅하고 싸우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국에서 과학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학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군사적인 핵 같은 정보를 뭐 가지고 있다,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 경제 살리는데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뭐예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좀 대접이 소홀하고 홀대하더라도 들어와서 뭐예요? 이 통일에 대한, 이 민족 통일에 대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 북녘에 우리나라가 군사가 세계 5위랍니다. 5위고 북한이 36위래 군사력이.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이럴 때에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요, 당장 그만두고 뭐예요? 달려와야죠. 통일연구소로, 경제발전연구소로도, 정치가 후중, 정치 선진국을 위해서, 아니면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뭐 살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뭐예요? 이 방향을 잡고 여기서 같이 살려, 여기가 대한민국이 동력이 되도록, 여기가 발전소가 되도록,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세계, 아시아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지성적인, 영적인 어떤 뭐 과학적인, 아이템적인 막 원자적인 이런 수소 차의 개발, 이런 쪽으로 막 완전히 막 폭발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그래서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을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 세우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죠. 모세 그님이 애굽을 버린 것처럼 어디로 한국으로 달려와야 그 큰 일을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또 가서 뭐예요? 시내산, 호렙산 광야 생활이 뭐예요? 40년이야. 또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애굽에서 막 궁궐에서 막 너무 부하게만 자란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뭔가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말이 뭘 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에는 그렇다네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음식 먹을 때 코 푸는 게 굉장히 문화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외국에는 밥 먹을 때 아무리 코를 풀고 이렇게 해도요, 그거 그 예의가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모든 게 어릴 때부터 유복하고 평탄하고 너무너무 그 돈 걱정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강남에서만 살고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 막 결혼하자마자 외제차 사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장점도 있겠지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 어려움, 아픔, 눈물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그게 비대해져서, 여러분 육신적인 이 뚱보, 육신적인 비만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자꾸 요즘에 배가 나와서 문제인데, 이게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비만이야.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막 보면 막 배가 나가지고 몸이 막 이래가지고 보기도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살까? 그런 것도 불안전하고 넘어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가 뭐예요? 너무 뚱보가 됐어. 너무 비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야. 한쪽 방향밖에 못 가요. 한쪽 방향도 제대로 못 살리는 불균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님은 보세요. 40년 동안 최대의 교육, 궁궐 사업.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으로 떨어진다는 건 하늘과 땅이거든. 여기에서 뭐 애굽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목동을 해요. 양이나 염소나 쳐야 되고, 이거는 뭐 버터 먹어야 되고, 뭐 이거는 뭐 해장도 아니고 뭐예요? 장인 그냥 심부름만 하고 그냥 대리사이 같이 그냥 숨죽이면서 그냥 이러고 그냥 이렇게 그저 양이나 치고 지팡이 짚고 산만 다니는 샌들 신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40년 더하기 40년. 이것이 플러스가 됐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을 볼 수 있는 굉장한, 이스라엘 나라도 볼 수가 있지만 애굽도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봐요,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막 오묘하게 디자인하고 기에 계획해서 사람을 40년 동안 80년 딱 돼서 뭐예요? 이 사람을 문자 그대로 건지는, 민족을 건지는, 모세를 건지는 팔팔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균형 잡힌 위대한 영웅, 세계적인 영웅, 할렐루야. 이런 영웅으로 하나님이 세워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오늘날에도 장수시대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따님과 아드님들,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개발이나 또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너무 만만디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를 불균형, 육적 비만이면 그 육적인 단명이 되잖아요. 혼적으로 비만하면 뭐예요? 혼적으로 타가게 돼가 싶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쫄려나 쫄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와 가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 여행을 많이 시키십시오. 돈을 주스라도 아프리카도 가보시고, 저기 파키스탄 같은 데도 좀 가보시고, 1달러도 없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한번 가보고, 최대의 헐리우드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북한도 좀 어려운데 좀 가보고,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서 이 밸런스 있는 이 모세님 같은 40년 애굽, 40년 광야, 애광 이 교육, 이런 훈련. 여는 머리의 교육이지만은, 이게 머리의 교육이지만은 여기는 뭐예요? 직접 체험적인 교육이야. 실천 신학이야. 공부만 하는 게, 이게 딱 잡혀서 80년 동안 됐으니
이런 아마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세 그 예수님 빼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금지는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정도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이런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신학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경제학자가 나와야 뭐예요? 가난한 회장이 돼도 가난한 사람을 세워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듯이 죽음 직전에 살림을 받았잖아요. 기가 막힌 바보로 살림을 받았던 그 사람, 은혜, 부모의 은혜, 자기를 살려준 공주의 그 양모의 은혜, 하나님이 살려준 이런 굉장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애굽을 죽이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를 구출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쓰임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거라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때가 돼서 하나님 어디 있고요? 떨기나무를 이끌잖아요. 가가지고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막 강명이 막 빛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갔을 때 내가 있는 곳에 신발을 벗어라 그러고 그 광경을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넌 어디로 가라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내 백성을 건재로 가라고. 아이고 난 말도 잘못해.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어? 그래서 그와 함께 애굽으로 하는 거야. 이제 도망갔어요. 막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던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대국이야. 응? 그 엄청난 나라인데 그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설 때에, 그러니까 봐요. 애굽의 궁전 그 내비게이션이지 뭐 40년이니까 다 알 거 아니야.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수염이 나고 그 아마 막 육체력도 있고 혼력도 있고 영력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왕은 뭐 앞에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얼굴은 하얀지 몰라도 약해 빠지는데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 막 지성, 영성, 야성이 있어가지고 막 40년 동안 막 양치기로 막 이겼으니 얼마나 근육질이고 수염이 나는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영적인 걸 받았으니 막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막 그 왕이 아마 소변을 쌌는지 모르겠어. 그 대단한 그 아름다움에. 그래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 피계 이파, 악독음의 흑장 10가지 기적을 나타냈어.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터널로 가고 나가는 복지 귀한 성으로. 이제 방향이 애굽 방향이 아니야. 천국 방향이야. 가나안 방향이야. 영원한 방향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의 방향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의 방향으로 행군하고 진군하고 쫙 할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결국은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이 영웅적인 그 민족의 방향을 틀어준 사람, 민족의 방향을 잘못 갔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능력 들어서 가나안 방향으로 턴을 해서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웅.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위대한 왕들이 많이 갔다 오고 갔지만 그들을 다 합쳐더라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왕 이상의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계시의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사나이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님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물이 돼서 이렇게 이런 살리는 방향으로, 가나안의 방향으로, 이 민족의 이 통일의 방향으로, 이 살리는 말, 살리는 눈빛, 살리는 행동, 살리는 여론, 살리는 어떤 그 설교, 살리는 책들, 이래가지고 큰 이 시대 모세님 같은 방향을 잡아주는 큰 인물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길을 떠납시다. 하나님,
이런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흐르기 나그네 길을 나 혼자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시갈 수 있는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아버지 갈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 따라가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조차 방향을 잡지 못하고 걷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호주가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 자녀가 방향들을 하나님이여 인생의 방향, 결혼의 방향, 사업의 방향, 하나님이여 영적 방향을 잘못 잡아가기 전에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 교역자들, 하나님이 오래 믿은 자들이 적어도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방향을 자기가 바로잡고 기도의 방향, 찬송의 방향, 부흥의 방향, 성교의 방향, 이 영적 성장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우리 주변의 가문을 바른 방향으로, 우리 일터의 사람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방향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